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90쪽입니다. 290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0절 말씀을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병주 목사님, 우리 김정미 사모님, 광민이와 유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위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종국적으로 이기는 목사님이요 그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섬기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 말씀 안에서 견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함께 참석한 지체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가인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의 병, 그의 육체의 병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설은 평상시보다 한 5분 정도 더 길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한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마음들이, 심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봉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장막으로, 텐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직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장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장막이 구멍 났을 때 그것을 기우는 사람, 그런 일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소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소재를 사용하여서 인간의 몸, 그러니까 장막이죠. 이런 것을 텐트로 이렇게 장막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바울은 이 텐트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봤겠죠. 구멍 나는 것을 또 여러 번 봤겠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만드는 그 텐트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막 역시, 장막은 역시 영구적일 수 없다. 영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이 몸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을 영구적이지 않은 텐트, 영구적이지 않은 장막으로 비유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유한한 삶을 확실하게 이 성도들에게 주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막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든 장막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장막은 찢어지거나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영원한 장막이, 영원한 처소가 지금 기다려지고 있으니 너희는 설령 지금 육신의 장막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 몸이 괴로워요. 그렇게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그 뒤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1987년도였는데요. 그때 우리 송석교회는 우리 황금장 목사님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수원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때 건물이 없어가지고요. 이 한 60평, 70평 남짓한 그 땅만 있었어요. 그 권선동에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60, 70평 남짓한 땅에 대형 그 천막, 텐트가 아니라 큰 천막 있죠. 그것을 친 상태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가 태풍이 막 북상하던 그런 여름 때였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형님도 없었고 우리 큰누님도 없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우리 할머니와 우리 작은 누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막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길래 각자 그 천막, 그 텐트, 그 각자 그 기둥 하나씩을 막 붙잡고서 이제 북상하게 될 그 태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그때 고1이었죠. 그 모습이 마치 전운이 감도는 어떤 그런 전선, 그 전장에서 그 운명의 한판을 기다리는 어떤 군인들의 그런 심리였습니다. 저쪽에서 막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차마 우리 아버지가 매우 무서우셨어요. 성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좀 이 교회 이런 물건, 강대상 mon도 의자 이거 비늘 좀 씌우고 그러면 좀 안 돼요? 라고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는데 저의 얘기를 아버지가 들으신 거죠. 그래서 막 태풍이 저쪽에서 오는데 막 역정을 내시면서 아주 보통 역정이 아니었어요. 한성격 하셨거든요. 막 역정을 내시면서 그런 정신으로 여기 있을 거면 당장 집에 가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거의.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 이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물로 생각했어요. 그럼 뭐 흠집이라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넘어다녀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죽어도 이 성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교회가 지하 예배당에 있었을 때 홍수가 나가지고 넘친 적도 있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지하. 그 성물 지키겠다고 서옥산 사모님 내려가셔서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었어요. 가까스로 저 김용의 집사람 분이 있었는데 불러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당시에 우리 몸에 내 몸에 탈이 나면 교회 물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제가 쭉 돌아서 1987년도 7월 정도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우리의 장막은 연약한 것 같아요.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막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허름한 천막에 이렇게까지 연약한 육신을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장막에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선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장막이 있으니까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 너무 우리 무리하지 맙시다. 살고 봅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저는 보전하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전.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전 주식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식을 했는데 큰 손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막 죽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가 죽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너무 이 슬픔과 이 실패와 이 상처와 이 고난에 내가 경도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이번에는 쓰러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만 뒤처지고 있어요. 남들은 저 앞에 냅다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사람 같고 나만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집을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결코 조급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몸이 비록 아프고 지금 내 상황이 비록 안 좋다 하여도 이럴수록 내 영혼만큼은 잘 건사해야겠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잘 파악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기원 후 55년에서 57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1987년도에 있었던 후에 했었던 그런 일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 시간,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 정도 지나니까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인 것인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교인들에게 내가 저 사람들 생각을 바로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니 이 말씀은 곧 어떻습니까? 2026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병들지 않습니까? 매일 깨지지 않습니까?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영원한 집을 선물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없이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는데 큰 공감과 반향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지금 오시길 우리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고 누가 묻는다면 죽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죽음의 공포를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옆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보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혹은 청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우니까.
바울도 이런 생각을 그런데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 말씀 합독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예? 덧입는다라고 덧입는다. Be close. 덧입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덧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하나 더 껴입는다는 뜻이죠. 그게 덧입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부활 후에 갖게 될 몸이 하나 더 얹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뜯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이 얹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벗었다는 말은요, 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뭡니까?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또 벗어지지 않은 채 그 위에 덧입는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영화로운 몸을 내가 입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의 고통이 생각나고 내가 삶을 생각할 때 바울이 내가 삶을 생각할 때 삶의 그 연약함이 떠올라서요. 어서 빨리 주님이 오기를 바라되 이왕이면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이 멋진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아까 공포 말씀드렸죠. 고통 말씀드렸죠. 또 그런데 그 고통이 생명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생명이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고통과 삶에 대한 연약함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더욱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살만하다면 아무래도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관심이 없겠죠. 살만하다면 지금 막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주님이 재림하기를 아마도 지금 원치 않을 것입니다. 좀 이따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건강해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마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소를 사야 할 사람,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 농가밭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 이 땅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영영 재림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때요? 필이 있을 것이니, 끝은 필이 있을 것이니 우린 그때를 알지 못할 뿐 그때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이라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즈음에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될까요? 지금 뭐 대충 살고 마지막 때쯤에 노후가 될 즈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으로 따지면 황금기를 지나서 막판에 주님을 기다리면 될까요?
사랑으로 치자면 실컷 그를 사랑하고 이것저것 다 해본 뒤에 이제 여유를 즐길 즈음에 주님을 찾으면 될까요? 할 일 다 한 후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석양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듯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꽤 실리적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얄팍한 수를 예상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야, 그거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실리적이지도 않아. 그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게 너희의 삶을 보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정말 보증받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 네가 정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네가 정말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보낸 성령의 말을 들어야 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돕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해. 이 말씀이 5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맞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끝판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해야 할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 막판에 잠깐 여러분 새로워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지 부조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 부조. 입으로는 겁나 하늘의 부활을 말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근데 실제는 땅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참 많이 말하면서 실제 보면 하늘의 상급을 얻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주일날 반짝 얼굴도 못 보고 갈 때도 있고 손도 못 잡고 갈 때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리송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억. 여러분 추억 아시죠, 권사님? 추억.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추억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알게 모르게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삶은 그 어떤 삶과 비교할 때도 양질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추억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 회중 예배 때 특히 말씀 끝나고 축도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저 뒤에서 성도들 맞으라고 그래요. 인사하라고. 저는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요? 축도하고 후주 송영하는 것까지 다 예배니까요. 피아노 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피아노로 올리는 성가대서 하고 피아노 다 하고 이런 것들 다 기도인 거예요. 제 축도 끝나고 마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기도인 것이고 예배 절차가 그냥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안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가서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면 그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죠. 주의 기도로
하고 하는데 냅다 가서 그 붙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추억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자신의 혈기와 의분, 또 막 이해관계, 그 승질머리, 막 그런 것들로 그런 관계를 막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그런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필요 없으니까 너도 필요 없어 하는 발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전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장로가 교회의 머리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11조 많이 하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둘째,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 얻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지 않아.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되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교회가 말하라.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서로의 죄를 권면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끊임없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 뒤에 진리를 위해 무진장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고 계속 노력하다가 안 돼. 만약에 안 돼요? 더 이상?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왜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예? 만약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제 아래서 비록 그 교회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쪼달리고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다 하여도 최소한 그들이 교회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였다면 그때는 아니다 싶은 사람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면에서 부족한 교회는 어떠한가? 그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시하고 그 교회가 말하는 권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력서 좀 내게. 부족한 교회는 많지만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최소한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자 힘쓰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사이즈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신자는 교회의 지도와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니 자신이 교회 사이즈를 결정하는 패착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그날 때까지, 혹은 우리가 하늘의 옷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중 9절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바로 삶의 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어로 필로티 무에다라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열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합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은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뭐 좀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헌상을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5분이 아니라 10분 정도 기네요. 저는 지난 며칠, 월화수 며칠 동안 저의 삶을 세 등분, 제가 그런 거 혼자서 잘합니다. 제 삶을 세 등분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 또 하나는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자신의 과거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의 미래만을 계획하는 그런 삶은 매우 피곤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제가 강설한 그 강설 대본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쑥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선도하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재의 저의 모습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죠. 제가 뭘 잘났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현재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생각할 때에 현재의 제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미래인데 그럼 어떻게 나의 삶을 디자인할 것인가 물을 때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뭐길래 그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물으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장막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미래만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다고요? 먹을 게 없다고요? 누가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허공을 날아다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몸으로 있든지 너희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몸을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라. 열망하라. 간청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를 성령 안에서 부디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부터 교회 어디를 청소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꼭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그에게 어떤 이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지. 내가 이제부터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여튼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골몰하여서 각자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피아노 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상급도 맛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